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업에 제가 저렇게 된 자료, 마음의 제스처라는 자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때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하려는 주제는 아마 부모님들께서 듣기에는 굉장히 쉽다 싶고 재밌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이야기를 강의해야 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중간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러한데 좀 이해하시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수행자이시고 뭐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이 다르겠죠. 신수신법이라고 알려지는 부처님에 의해서 추천되었다라고 할까요? 이러한 대상 가운데 호흡이라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선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한다. 호흡을 보자 라는 이야기,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콧구멍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할 때 공기 알갱이가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면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자, 아니면 그 이전에 뭐 호흡을 느끼자, 뭐 이렇게 말하면 이 호흡 보는 수행, 호흡을 느끼는 데에 몇 가지 요소가 참여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호흡을 본다? 호흡 보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공기 알갱이가 있어야겠죠. 뭐 공기 알갱이가 들락거려줘야 숨 쉰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죠. 그런데 공기 알갱이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숨 쉬는 것을 보지는 못하죠. 어쨌거나 몸 중에서도 뭐 피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공기 알갱이가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몸에 피부에 감촉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죠. 이 두 가지에서 촉이라고 쓰고 감촉 이렇게 말하는 현상이 생겨나죠. 사실 우리가 호흡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호흡 보는 수행할 때 어떤가요? 이 들락날락하는 공기 알갱이를 보는 건가요? 그런가요? 느낌? 그죠? 공기 알갱이라는 것은 일단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 보는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도 눈으로 호흡을 보는 요거하고는 다르죠. 몸, 피부라고 하는 요거가 공기 알갱이하고의 만남,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나 들어갑니다라고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들어가죠. 흔적을 남기면서 나가고 이렇게 몸에 흔적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감촉이라고 말을 하고,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공기알갱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남는 흔적으로의 감촉, 요 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 보는 수행을 하자면 공기알갱이의 작용이 내재된 몸과 감촉이라는 현상. 그러면 요거 1번 지우고 2번 이렇게 하죠. 몸이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그 감촉이라는 현상을 감각하는 것. 기본적으로 요게 호흡을 본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몸과 감촉만 있으면 우리가 호흡을 보나요? 그렇죠. 만약에 몸과 감촉만 있으면 호흡을 본다 이러면은 24시간 우리가 호흡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경우로 귀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귀가 있고 공학이 있고 음파라고 밖에서 무수한 사실은 소리들이 일어나죠. 그게 와서 24시간 귀를 때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24시간 보고 24시간 듣고 24시간 냄새 맡고 24시간 맛보고 24시간 감촉하는, 아마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은 그러지를 않지요. 방금 고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몸에 닿는 공기알갱이의 흔적, 감촉이라는 요거 두 가지가 일단은 24시간 있기는 하지만 요것을 본다라고 말하려면 이제 새로운 요소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이제 마음인데,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고 의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거든요. 요거 심은 찢다라고 하고 의는 만호죠. 식은 민냐나거든요.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여기에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 자리에 나타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네? 식, 민냐나.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요 자리에는 만호라는 마음이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금방 제가 요것만 있으면 호흡이 보인다 이럴 것 같으면 24시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했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 좀 다른 것으로 융네이처라고도 하는 거, 요것이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잖아요. 이때 요 의가 요거거든요. 만호.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중에 이제 요거 몸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요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요 신이 촉이라고 하는 자기 대상을 감각하는 거거든요. 융네이처가 유네이처를 감각한다. 요 안에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많이 보겠지만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고, 감각 기능이라는 것과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건 어떤 구분인지는 오늘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요. 일단은 달라요.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 호흡을 보자라고 할 때는 몸과 감촉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일단은 물질적인 당사자라고 할까? 일단 요거 없이는 얘기가 안 되죠. 근데 요거를 요거만으로 본다면 24시간 볼 건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그렇다면 왜
24시간 보는 곳은 아닐까라고 하니까 바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요쪽을 주목해줘야, 요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지원을 해요. 달리 말하면 뭐 딱 요거지 뭐. 몸이 있고 감촉이 있지만 몸 혼자는 요 감촉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도움을 받아야 그 대상이, 닿아 있는 대상을 감각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호라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몸의 영역, 요것을 지원을 해서 각각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를 감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만호, 마음이 눈을 지원해 준다 이러면 뭐 눈을 지원한다는 게 별 건가요? 뭐 내 마음이 눈 쪽으로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내? 이러는 거죠. 그러나 눈앞에 아무리 많은 것이 보여도 내 마음이 귀를 지원해가지고 무슨 소리지? 하면은 마음이 귀로 가버리면은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안 보이죠. 요런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요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작의라는 말을 써요. 마음의 작용,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요거 빨리 오르면 마나시카라라고 하죠. 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요. 마나시카라, 작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보자라고 하는 요 한 가지에 참여하는 요소를 보면 몸이 있어야 되겠고, 공기 알갱이에 의해서 남겨진 흔적으로의 감촉, 2가지에 이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지원해준다. 몸에 작용한다.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감촉을 주목했다. 요거 작용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타당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 몸과 감촉과 만호, 요 마음이라는 3가지가 있으면 이제 호흡을 보는 일이 가능한가요? 요거 말고 어쩌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우를 봐야 될 거예요. 좀 전에 비슷한 얘기겠지만 몸이 있고 감촉이 있고 만호라는 마음이 나한테 있죠. 그런데도 사실은 24시간 숨 쉬면서 하루에 한 번도 내가 숨 쉬고 있네 라고 스스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대개의 경우가. 그러면 무엇이 빠져가지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감촉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다 있잖아요. 왜 호흡을 못 볼까?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약간 물리적으로 몸 있고, 여러분 중에 몸 없는 사람 없죠? 숨 안 쉬는 사람 없죠? 몸이 있고 호흡이라는 것에 의한 감촉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도 만호라는 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호흡을 못 보거든. 호흡을 못 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요 만호가 호흡, 그러니까 몸을 지원해서 호흡을 보자라고 몸에 자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만호가 눈을 자극했다. 눈을 지원해서 대상을 보는 쪽으로 자극한다. 이러면 아무리 숨을 쉬고 있어도 못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호흡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주목하게, 즉 만호가 몸과 더불어 감촉을 자극하도록은 만호를 통제해보자, 만호를 제어해보자, 이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만호가 이쪽에 와 있어야 이제 호흡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만호를
어떤 방법으로 제어해가지고 몸을 통해서 감촉을 주목하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마음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기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요렇게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주목하게 하자, 요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기능이 삿대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보면 호흡권을 수행을 해야겠다 라고 앉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 쉬고 있죠. 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나의 만호가 호흡을 자극하도록, 호흡을 주목하도록 제어해 주자라고 하는 요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물리적으로 있는 요 두 가지에다가 3번 만호를 잘 제어해서 그 대상에 주목하게 하자 하는 것으로의 마음과 기능, 그 가운데 만호라는 마음, 삿대라는 기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것만 좀 어떻게 원하는 대로 좀 잘할 수 있으면 호흡 보는 수행, 들숨날숨, 아나빠나사띠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네 가지의 요소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두고 경전은 어떻게 안내해주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일단은 이제 경전이 말하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기로 하죠. 내가 숨쉬는 거죠. 내가 살아가죠. 나는 누구죠? 나는 무언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한 거지만 나는 오치온 이렇게 말했죠. 오치온인 자기 존재인 나. 관찰형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수업 보고, 우리 카페 수업 보고 제가 하죠. 그쪽에서도 이 필요한 경전들 연결해 드릴 테니까 뒤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스노 요거 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지만, 표현하자면 오치원인 내가 어느 순간 나야 라고, 내가 살잖아 이게 나잖아 뭐 이런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살아가고 있죠. 요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요 나야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됨의 의식, 이렇게 말하는 거 아스미 해가지고 자아의식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오치온이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안, 이, 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건 말은 그냥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 삶의 과정을 그야말로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아시는 그대로를 알려주시는 거죠. 아스미 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그러면 여기에 만호와 담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경전을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호흡을 볼 때는 신과 촉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입이 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기능에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개져가지고 감각의 주관, 우리가 지금 오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망막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죠. 거기에 내 마음이 포개져야, 마음이 주목해줘야 보잖아요. 요럴 때 요 망막이랄까 고막이랄까
피부랄까 요런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감각 기능을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몸을 통해서 본다. 요럴 때 네이처. 그래서 6네이처란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 주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스미 하니까 안입이 설신 중에 몸에 해당하는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그런데 거기에 만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만호가 있다라고 할 때 만호의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각 기능이 아닌 내입처라는 의미로 만호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만호, 그러니까 여기 이제 5가지 감각 기능이 몸의 일부로서 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 뭐 무명에서 이건 되게 우리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만호라고 하는 곳에 직접적인 대상인 단마가 있다라고 말해지는 거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안입이 설신 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 있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세상을 만난다. 대상을 감각하는 활동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인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 우리 삶의 의미를 가지고 출현하는 것.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수행을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치오린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몸의 감각기는 5가지가 출현하고 만호라는 내 마음이 있고 만호의 대상인 단마가 있고, 이 이야기는 몸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도 함께 작용하는 그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있다. 그리고 몸의 대상인 감촉이라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몸의 감각 기능이 출현했다라고 할 때는 만호가 있다. 뭐 여기까지 뭐 그대로 우리 일상의 삶인 거죠. 요렇게 이제 경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한 가지를 보고 이제 좀 다른 경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문제 중에 맨 뒤쪽에서 2번째 페이지 보시면 운나바 바람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 가지고 계세요? 네. 뒤에 있던, 예, 됐네. 이 부분이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떨어져 있나요? 자, 운나바 바람은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스프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운나바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이제 여기는 부처님 이야기예요. 바라보니여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무엇이 다섯인가?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이다. 바라보니여 이처럼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요 얘기 뭔가요? 일단 다섯 가지 감각 기능, 안입이 설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나 답변이나 공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이 자기들의 대상과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형체가 있고 빛깔로 알려지는 색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볼 수는 있는데 눈이 귀의 영역인 소리, 눈이 소리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눈이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요거 못하거든요. 눈, 귀, 코, 여, 몸이라는 요 다섯 가지 기능은 각각이 자기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코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라. 요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은나가 바라보니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도 그렇다라고 하시고 다시 묻기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현실은 그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서 이 다섯 가지의 대상,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합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만호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입이설신이라는 기능에 이제 만호라는 거, 의죠. 의는 요거 기능이 아니고 네이처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건 아신다고 생각하고 감각 기능하고 네이처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죠. 만호라고 하는 네이처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셔요.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다섯 가지는 자기가 다른 대상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지만 몸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과 감촉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해서 몸이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무언가에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달리 말하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원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이제 부처님 만호가 눈, 귀, 코, 혀, 몸을 각각이 자기 맘대로 각각이 지원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만호라는 요 말음은 색, 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대상을 눈을 지원하면 색을 경험할 것이고 코를 지원하면 냄새를 경험할 것이고 이렇게 전체를 경험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감각 기능하고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각 기능은 만호에 의지하고 이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만호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을 지원해서 대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 안입이설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분명히 지웠지만 시작하는 경전, 관찰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는데 거기에 요것만 출현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 내 입처인 만호와 반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온나와 바라본 경은 스님 인사만 드렸습니다. 온나와 바라본 경은 이제 출현하는 5가지 기능과 거기 있는 만호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네. 뭐 경험의 뭐 이런 그 영역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의지하는 관계고 지원해 주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했죠?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곧담아 존자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래요.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보 근데 아까 우리가 이건 이미 봤죠. 만호가 자기 만호가 있다 해도 24시간 숨 쉬는 그거 우리가 숨 쉬는 줄 모르고 되잖아. 만호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그걸 보았나요? 싹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만호를 호흡을 주목해라 이래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요, 만호는 싹띠를 의지한다. 그러면 이제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만호는 싹띠를 의지한다라고 말할 거고, 그러면 싹띠는 만호에 대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겠죠. 만호는 이 자기한테 의지하는 5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지원해가지고 주목하는 이런 자기를 했다면, 이제 만호가 싹띠한테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싹띠는 만호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싹띠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이건 뭐 우리 교단에서도 알아차림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고요. 싹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곧담아 존자시여, 그러면 싹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요, 싹띠는 해탈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해요. 해탈. 요건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싹띠라 그러면 기능이니까, 또 만호는 마음이니까 각각의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한다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 역할을 할 텐데, 해탈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싹띠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싹띠 하면 해피스님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말이죠, 그냥 싹띠 했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요렇게 두면 요 싹띠는 사실은 쓸모가 없다는 거라.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필요로 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로움은 자꾸자꾸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자꾸자꾸 늘어나게 해서 결국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데까지 가자. 이것 때문에 싹띠라는 기능도 이야기하는 거고 수행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아차렸어, 싹띠가 작용은 했어요. 근데 그 작용한 상태가 헬피스님 도둑질하고 있네, 요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도둑질한다고 알아차리고 그 도둑질 그냥 하게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해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상영처 수행을 하자거나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전체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갈 거냐, 어디를 지향점 목적점으로 할 것이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순간 알아차려 보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주지 않은 것을 내 손으로 막 잡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싹띠가 단순히 알아차리는 기능으로 끝나지 않고 해탈에 의지하는, 해탈을 지향한다,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싹띠라면 주지 않은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계를 어기는 것이고 악업을 짓는 것이고 괴로움을 결과맺을 것입니다. 안 되면! 라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른 물러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사티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이거 쓸모없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사티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르게 사티라고 말하지 않는다. 뭐 표현하자면 이제 바른 사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른 사티 정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염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죠? 팔정도에 나타나죠. 팔정도에서 팔정도의 완성이 되는 정염 바른 산매의 바로 앞 단계에서 이 앞서 있는 7단계를 총괄하는 어떤 역할자로서의 정염이 있잖아요. 그 정염이 바로 사티는 사티인데 어떤 사티입니까? 해탈을 지향해가는 오직 해탈을 의지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면 사티라고 말하지 않는 이러한 사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건 사티는 해탈을 의지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해탈은 뭐 이 해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해탈은 사티에게 지향점을 제공한다. 목적점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요. 곧담아 준비하시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보니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열반. 자, 해탈이 열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은 해탈, 열반 이렇게 뭐 하나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해탈하면 해탈한 그 상태가 열반인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보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해탈이 열반을 의지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내가 전생에 자비시사 사무량심 사범주를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하늘로 즉 색계 무색계 하늘로 안내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전생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생까지는 나름대로 훌륭하게 수행을 했지만 도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상태, 윤회에서 벗어난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부처님이 금생에 표현하자면 2600년 전 인도 땅에 오신 요 마지막 생에서 부처를 이루셨으니까 그 전생이 언제든지 간에 그때는 하여간 부처를 이루기 전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이라고요. 그러니까 탐진치 제로의 상태를 만들어서 열반을 실현한 윤회에서 벗어난 그 열반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금생은 어떤 상태냐? 이제 부처가 되었어요. 최초의 아라한이요. 윤회에서 벗어나고 탐진치 제로 이 상태를 중요한 표현 실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반이 실현되어서 탐진치가 나는 삶이 있다. 윤회에서 벗어난 이러한 열반이 있다라는 것이 실현되어 가지고 알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탈,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자 라고 하는 요 해탈이라고 하는 의미가 만약에 부처님에 의해서 이 열반이 실현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가르침에 의하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도착점이 열반으로 정해져 주지 않으면 해탈
해탈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를 찾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실 해탈이나 열반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아도 되겠지만 굳이 이걸 구분해서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처님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되었다. 그래서 실제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으므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요런 의미, 요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보면은 하여간 해탈이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이라는 것이 실현되어 있지 않다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은 한 단계를 더 나가요.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보니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보니여,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기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탈이 열반을 의지한다라고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열반단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놓쳤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다. 완결이다. 종착이다. 열반 이후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뭐 하여간 대상이 아니다. 하여간 열반이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러니까 열반에 의지해서 해탈이 있다. 그래서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 이것은 그야말로 삶의 완성이다.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삶을 완성한 분이다. 이렇게 끝을 내는 거죠.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요거 이제 사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그 뭐 열반 이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반을 성취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돌아오자. 뭐 이래서 뭐 회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열반 이후를 말하는 뭐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에 의하면 열반 이후는 없어요. 열반은 완결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오직 행복으로만 가득한 삶이 실현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열반은 완성이에요. 그 이후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제 10가지 무기라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할 때 부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해탈에서 열반이 실현된 이 자리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우리 중생들에 의해서는 헤아려지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의 단계는 그 이후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오직 우리는 열반을 실현하는 데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를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호흡번호 수행을 합시다라고 할 때 일단 몸이 있어야 되고 공기 알갱이에 의해서 생기는 감촉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면 몸이라는 감각 기능이 의지하는 만호가 있어야 되고 요 만호를 만호가 의지하는 사티가 있어가지고 만호하고 알아차려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티는 이제 이 사티가 어디로 가요? 해탈을 의지하잖아요. 해탈을 의지한다라는 얘기. 우리가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라고 할 때 드디어 사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작용시켜가지고 만호를 딱 알아차려가지고 수행이
나가면 이때 이 수행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해탈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싹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뭔가요?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만호라는 마음이 있고 싹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싹띠가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해탈로 이끌어 가야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싹띠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좀 힘있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계 중생인데 욕계 중생 수준의 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어요. 그저 어떻게든 이리저리 자극 따라 끌려가고 뭐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은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여간 요 까마라고 하는 거 몸으로 만나는 물질 세상에서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습성에 젖어 있단 말이죠. 요러한 만호의 상태를 싹띠가 이제 잘 제어해가지고 해탈로 이끌어 가야겠는데 이 싹띠가 아직까지 만호보다 힘이 강하지 못하다면 보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탈로 지향해 가야 되는 요 싹띠한테 필요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싹띠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싹띠를 힘있게 해줘야 되겠죠. 싹띠가 힘이 있어져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만호 너 까불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래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싹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자. 그래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자. 요거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할 정도는 좀 폭넓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염이죠. 그렇죠. 근데 정염이란 말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구체적인 방법. 뭐죠? 오늘 아침에 혹시 수행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안 하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구나. 김창구 후보님, 이거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사마타 에타사나 수행입니다. 저는 거기보다는 좀 더 가까운 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지 뭐. 그 염처라고 말하잖아요. 싹띠빠타나. 싹띠라고 하는 요 기능을 뭐 확립하자라고도 말하고 힘있게 하자 이런 의미가 되죠. 염처, 싹띠빠타나. 그런데 부처님이 싹띠를 힘있게 하는 데는 일단 만호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만호를 어딘가에 딱 자리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상이 필요한데 아무거나 붙잡고 수행해보자 이래가지고는 원하는 효과를 잘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요거 싹띠 잘 만호야 도둑질하는 요 위에 붙어 있어라 요렇게 해가지고는 머지않아 감옥 가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라. 요렇게 대상을 잘못 잡으면 싹띠를 힘있게 한다? 바른 싹띠를 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야말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싹띠를 힘있게 하는데 도움되는 대상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을 크게 보면 신수신법 네 가지로 대상을 추천을 해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추천해 주신 그 대상을 붙잡고 싹띠를 힘있게 하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힘이 있어지는 싹띠는 해탈열반으로 나간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하자. 그래서 해탈로 열반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념처라고 말하는 거고, 이 사념처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설해준 경전이
대표적으로 대념처경이죠. 대념처경이고 뭐 신념처경 이렇게 표현하죠. 싹디 같다, 까야 싹디 같다, 습당 그래가지고 뭐 대념처경, 신념처경 있고 또는 아마빠나 싹디 습다 해가지고 호흡에 싹디 하는 경,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경전들이 바로 그러한 대상들.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진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 모두를 설명해주는 경전이고, 신념처경 이러면은 그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만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분류로 보면은 신수신법이지만 여기에 또 각각의 안에 소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신념처라고 말하면 이 몸을 몇 가지로 또 소분류로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근데 그 구체적인 소분류된 몸 중에 뭐 대표적인 하나가 들쑥날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추천해 주신 신수신법 4개의 대상 중에 그 중에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압축하고 그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의 소분류 중에 들쑥날쑥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요 대상을 어떻게 활용해서 싹디를 힘있게 해서 배탈열반으로 나아갈 것이냐, 요런 수행이 이제 아나빠나 싹디 숫다에서 설명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념처, 그러니까 대념처경 이런 경들에서 말하는 이 사념처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 다 들어보셨겠죠? 까이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빠전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또 대념처경에서 중심되는 싹디를 힘있게 하는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8정도의 정영을 정의하는 경전 말씀하고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죠. 대념처경 뭐 이런 싹디를 강하게 하는 이것이 8정도의 정념이다. 우리 이 교재의 맨 뒤편에 보면 맨 뒤쪽에 분석경, 그러니까 8정도의 각 지분의 분석으로 되어 있죠. 분석경 중 정염, 바른 알아차림을 신수신법 4가지를 다 그냥 경전대로 적어드렸어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열심히 분명한 알미 있고 알아차림을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신수진법 반복해 주죠. 요 번역이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하고도 좀 다르고 한국바할리성전협회,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님 그쪽의 번역하고도 좀 달라요. 좀 다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뭐 이사장 스님이 계십니다만은 이사장 스님을 필두로 우리 이제 비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중요한 가르침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내용이에요. 우리 저기 불교 이범에도 다 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를 하니까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요 내용에 이어서 지금 이제 요 내용 보면은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라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심히 분명한 알미 있고 알아차림을 지내고서,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세 문장의 의미를 다음 주에는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재밌는 이야기가 요 수행이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냐 하는 수행 기법으로도 나타나지만, 요거 수행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해서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수행에 의해서 제시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수행에서 알려지는 뭐 이런 부분하고, 요 이제 앞에 있는 마음의 제스처라고 하는 요 의미하고, 요거를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뒤로. 예. 5분이 초과했네. 이번에 보시고 세 번을 더. 마쳤습니다. 선생님께 힘내 올리겠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쌉띠가 아니고 삿띠. 삽띠. 아, 제가 좀 강하게 발음했나요, 선생님? 항상 쌉띠 그러는데 아, 그래야 빨리 발음하면 안 돼. 예, 저 삽띠로 하겠습니다. 윗바사나 하지 말고 윗바사나 이렇게 해야 발음이 정확히. 알겠습니다. 스님까지 하면 SATT 앞뒤로 아니에요. 오셨어요? 못 오셨는지.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